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 말씀. 에베소서 5장 신약성경 315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올해 우리 교회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라는 표어를 가지고 회복이라는 주제로 한 해를 달려왔습니다. 예배를 회복하고 말씀을 회복하고 사명을 회복하고 훈련을 회복하고 교육을 회복하고 교제를 회복하고 사역을 회복하고 영성을 회복하고 선교를 회복하고 10월에는 열매를 회복하자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주에는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말씀을 살펴보았고, 지난 시간에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꼭 맺어야 할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제 우리들의 마음속에 기억은 되는 것 같아요. 지난 주일 예배 마치고 우리 가족들과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이 성령의 열매들을 물어봤더니 우리 막내까지도 다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는 기억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것을 삶으로 드러나게 하는 방법, 이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다고 말씀드립니다. 어떤 말씀을 살펴보았습니까?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성령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 증거다. 여러분,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는 그 나무에 어떤 열매가 맺히는지를 통해서 알 수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육신에 속한 자인가, 육에 속한 자인가, 아니면 성령에 속한 자인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 어떤 열매가 맺히느냐, 성령의 열매가 맺히느냐, 아니면 육신의 열매가 맺히느냐를 보아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성령의 두 번째로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사실 하나의 열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9가지 열매가 있기 때문에 9가지 열매가 따로따로 열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는 하나인데 이 하나가 9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이것은 바로 9가지 성품을 완벽하게 조화롭게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쉽게 말해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라는 말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간다 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열매를 많이 맺으면. 세 번째로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맺어야 될 열매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혹은 성도들 간의 관계 속에서 맺는다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을 잘 보시면 우리는 이 성령의 열매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을 세상 가운데서 드러내야 된다. 우리가 세상에서 이 열매를 드러내므로 그리스도인의 그 모습을 보여주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친구들과의 만남 속에서, 친지들과의 만남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인 것을 이런 열매들을 통해, 이런 성품과 인격을 통해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성령의 열매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지난 한 주 동안 이 말씀대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사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좀 아쉬운 삶을 사셨습니까? 항상 지나고 보면 뭔가 아쉬운 것이 우리 사람의 마음인 것 같아요. 하지만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령에 속한 사람이라면, 우리가 예수님과 계속해서 교제를 나누고 있다면 자연스럽게 우리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시간이 조금 필요할 수 있고 또 단계가 조금 있을 수 있지만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이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예수망에 속한 모든 가족들이 바로 이 성령의 사람이 되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면 이러한 성령의 열매들을 아름답게 맺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다리며 나아가는 예수만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우리가 꼭 맺어야 될 열매가 빛의 열매라는 사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교훈을 하는 가운데 이런 말을 합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너희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가리키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대부분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유대교로 개종을 한 것도 아니고 유대인으로 개종을 한 것도 아니고 이방인입니다. 하지만 이방인 성도인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주 안에서 빛이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방인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 너희가 주 안에서 빛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빛이라는 단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특별한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전유물 혹은 자존심처럼 여겨지는 단어예요. 왜냐하면 이 빛이라는 단어가 이사야서에 자주 등장을 하거든요. 이사야서 42장부터 49장까지를 쭉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 열방 가운데 빛이 될 것을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특별히 이사야 60장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나타나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세상이 깜깜해진다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께서 너 위에 회복된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너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열방들 다른 이방 나라들을 말합니다. 내 빛으로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위에 임함으로 빛을 발하는 이스라엘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게 될 것이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서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 서겠고 내 딸들은 안개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회복된 이스라엘, 메시아를 통한 회복을 경험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으면 만민이 온 나라들이 이스라엘로 몰려 들어오는데 그들이 바다의 불을 가지고 열방의 재물을 가지고 돌아올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비추는 빛이 될 것을
구약 성경, 특별히 이사야서에서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에베소에 있는 이방인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너희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전에는 분명히 어둠 속에 살아가는 자들이었는데 이제는 너희도 빛이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너희가 빛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비추심으로 너희를 통해 또 열방의 빛을 비추게 하신다라는 이 구약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런 놀라운 신분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주 안에서 빛이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방인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로 모심으로 말미암아 이 빛이 너희에게도 비추게 된다.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는 자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어서 우리도 그 빛을 발하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는 예수님이 빛이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1장부터 예수님을 빛이라고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2절을 쭉 읽어보시면 예수님을 말씀으로, 생명으로, 빛으로 세 가지로 소개를 합니다. 9절에 보니까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을 참 빛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설교를 했기 때문에 아마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을 비추는 빛이셨지만 동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도 이 빛을 얻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빛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면 그 빛을 우리도 얻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참 빛이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우리도 그분처럼 빛을 발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이 빛은 예수님 자신을 말합니다.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36절에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예수님이 계실 동안에 이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빛 대신 예수님을 믿으면, 빛 대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우리의 주로 믿으면 우리도 빛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이 빛을 예수님처럼 발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 권면하고 있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고 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빛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빛의 자녀, 변화된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빛의 자녀의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9절에 빛의 자녀들이 맺어야 할 열매를 세 가지로 소개합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여러분 기억한다면 이 빛의 세 가지 열매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빛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빛의 열매는 착함입니다. 착함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성령의 열매,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성령의 열매 중에 양선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착함이라는 것이 곧 양선이라는 말이죠. 이 말은 다른 사람들을 향해 어질고 관대한 행실을 일컫는 그런 단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착함, 이 양선이라는 열매가 성령의 열매요, 또 빛의 열매라는 사실입니다. 착함의 근원이
나 자신의 어떤 본성이나 의지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고 또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신 예수님이라는 말이에요. 원래부터 성격이 착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다. 참 착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죠. 이게 본성적인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착함, 이 양선이라는 것은 그런 어떤 본성적인 착함이나 성격에 있어서 온순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살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때문에 또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이 착한 삶을 살게 되는 이것을 가리켜 착함이다, 양선이다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착해야 됩니다. 착한 것은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성도가 가진 무기예요. 적어도 지금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하다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세상 사람들도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하다라는 그런 인식 속에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이것은 성도라는 것이 그 정체성에 있어서 착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산상보훈에서 성도가 바로 그런 존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냐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이 빛이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우리 성도의 정체성이 빛인데 이 빛은 착함이라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도가 착한 것이 성도다움이라는 말이에요. 베드로 사도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인용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가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 주님 다시 오시는 말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왜 성도가 착해야 합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그들도 우리를 통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예언처럼 이 빛을 우리를 통해 발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하더라. 교회가 더 악하더라. 이런 이야기들을 공공연하게 말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일이 절대로 아니에요. 물론 세상에서 교회가 핍박을 받고 성도들이 미움을 당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지만 그 이유가 우리가 착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악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기 때문에 그런 비방을 받는다면 이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라는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의 정체성이 착함인데 이 착함을 잃어버린다면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라는 말이에요.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아가 우리들의 착한 행실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빛된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빛의 열매가 착함이라는 말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착하게 삽시다. 착하게 삽시다. 예, 조폭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착하게 삽시다. 착하게 살아야 돼요. 이것이 빛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빛의 열매의 두 번째는 의로움이다. 의로움이다 라고 소개합니다. 여기서 의로움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의로움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칭의 교리에서 배웠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받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우리의 죄를 가리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을 받게 돼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구속 사역을 통해 우리에게 전가된 의, 우리에게 주어진 의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의로움은 그 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의롭게 사는 것을 말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의로움이라는 것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상대적인 의,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낫다라는 그런 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로움, 완전한 의, 온전한 의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에서 그 의는 과연 무엇을 말할까요? 영원하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은 의다라고 표현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을 의롭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죄, 모든 불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이것이 의로운 삶이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맺어야 될 빛의 열매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죠.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주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면,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의로운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성도가 맺어야 할 그러한 빛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한 번 더 얘기해 볼까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삽시다. 그렇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것이 바로 빛의 사람의 삶이에요. 이게 빛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빛의 열매는 진실함입니다. 진실함. 여기서 진실함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물론 거짓 없는 진실함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알레테이아, 진리라는 단어를 의미합니다. 진리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성경의 말씀 중에 올해 우리 교회 표어인 에베소서 4장 말씀이 기억나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리고 나서 뭐라고 이어서 말씀하시냐면 그런즉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하고 난 후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참된 것을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주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많이 기억하시고 또 여러 번 설교를 했기 때문에 아실 것입니다. 성도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렸다. 이미 과거형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았다. 역시 과거형으로 표현합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은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사람을 입은 자답게 변화된 신분답게 실제 삶 속에서도 의로움과 진실함과 거룩함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본받은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거하여 계시며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거하여 계셔서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사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그런 삶을 살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지옥 간다는 말이에요. 제가 오늘 주보에 지옥이 어떤 곳인가에 대한 글을 좀 올렸습니다. 지옥에 대한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 없어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었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성령을 받음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에는 우리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성령의 내주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음으로 씻음과 죄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은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빛의 열매를 맺고 살아야 된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고 살아야 된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자답게 살아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한번 시험해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은 옛사람의 모습이다. 예수 믿기 전에, 천국 백성이 되기 전에 우리들의 모습이다. 어떤 모습입니까? 음행과 우상숭배와 간음과 탐색과 남색과 도적질과 탐욕과 술취함과 모욕하고 속여 빼앗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기 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기 전 행하던 모든 일들을 벗어버려야 된다.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이런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부끄러운 이런 모든 행실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난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 성령의 빛, 오늘 말하는 이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춤으로 모든 죄악들이 다 드러난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다 밝히 드러내시고 우리가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빛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잠자는 자, 죽은 자가 아니라 깨어 일어나 빛을 발하는 빛의 자녀의 삶을 살라는 그런 권면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 예수만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은 빛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 빛된 삶을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따르는 우리는 예수님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빛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춤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빛을 발하게 된 거예요. 마치 달이 태양빛을 발하여 밝은 빛을 내듯이 우리도 주님의 빛을 받아 빛을 내는 존재가 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마땅히 빛의 자녀들의 삶을 살아야 된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빛의 자녀들의 삶이 뭐냐? 예수 잘 믿는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서는 빛의 열매들을 맺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빛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빛된 삶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라고 소개합니다. 모든 착함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빛으로 보냄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이 착함을 사람들에게 보여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빛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모든 의로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영원하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 의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진실함이 무엇입니까? 진리를 따라 사는 거예요. 옛사람의 모든 모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의 삶, 변화된 삶, 빛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가 비추어야 할 빛이요,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수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빛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빛된 삶, 빛의 자녀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말씀을 같이 읽고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이 말씀에서는 빛된 삶을 또한 형제 사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움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이 있고 그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빛 가운데 살아가는 예수만교회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